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복된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저의 말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바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첫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야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서 있어서 직임을 맡아 제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되어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들은 이레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히스기야를 보고 있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고요. 또 이제 그 성전에서 또 유월절을 지켰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가 회복이 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통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개혁은 이미 앞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절기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렇게 회복하였을 때 어떠한 열매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이 모든 일, 유월절을 지킨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자, 유월절을 끝나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자, 유다에 만연하였던 그러한 우상 숭배였어요. 주상들 다 깨뜨려 버렸고요.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배가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면 예배는 반드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만났으니 그 영광의 얼굴 빛을 보였으니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유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모습은 우상을 버리고 깨뜨렸다. 곧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각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번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관한 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이들의 반열을 정하였다. 재정비한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의 모든 것들을 재정비했어.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또 레위인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재정비된 것이에요. 사명이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예배가 회복이 되자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명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역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면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자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을 보통 상번제라고 해요. 그래요. 매일 상번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또 화목제를 드리게 됐어요. 또 휘장문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누구 때? 다윗 때 이 놀라운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잊혀졌다.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했다. 자기 멋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서,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준다. 4절에 그들의 몫의 음식을 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율법에 힘쓰도록. 자, 제사장 레위인의 책임은 뭐예요? 율법에 힘쓰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힘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들의 식량 공급을 책임져 준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오직 레위인 제사장들은 제사의 말씀에 전무하게 한 거죠.
너무나도 지혜로운 본분에 힘쓸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잘 공급해 주는 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정작 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종의 급료와 같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됐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5절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손이 그들에게 여호와께 헌물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예물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 꿀, 밭의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11조도 많이 드렸어요. 또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온 모든 곳에 있는 그 자손들이 소와 양의 11조,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11조도 가져왔어요. 또 여호와께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쌓아놓으니까 큰 더미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얼마나 계속됐어요? 7절 셋째 달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5달 동안 지속됐어요. 5달 동안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겁니다. 헌신한 거예요. 그들의 곡식을 가져오고 11조를 가져오고 주님 앞에 헌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쌓여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보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이 남은 것들을 이제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냥 남긴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자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쓰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았으니 이 남는 것, 남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났던 거죠. 그래서 창고를 준비하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12절 고나냐에게 맡겨요. 그리고 동생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고나냐가 전체 헌물 보관 창고 관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후에 또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돌볼 관리할 책임자들을 배정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일종의 감독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독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 창고를 짓고 여기에 이 물품들을 잘 관리할 그런 좋은 관리국을 조직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과 총책임자가 명령한 대로 잘 분배를 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14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맡은 것들을 그냥 쌓아두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제 너무나도 많이 가져와서 보관하기 위해 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사용하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근데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는 전부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분배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열대로 그 가문이 크든 작든 가족이 많든 적든 그것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에요.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3살 이상 된 아이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가족들까지 다 계산해서 그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한 것이에요. 공정하게 분배했어요. 이들에게 이렇게 분배한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것에 그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 그들이 충실하게 직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눠줬으니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직분을 다하는 자며 이렇게 다와 같이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또 19절에 보니까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자, 원래 이스라엘 레위인들은 그들의 성읍이 여러 지파 안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일하면서 받는 그러한 급료도 있겠지만 원래 그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제사장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의 사람들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19절.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줬다.
자, 이렇게 나눠줄 때 이들은 어떤 원리를, 어떤 기준을 사용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합당해야 돼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정의로, 진실함으로 이 일을 잘 행했습니다. 선은 무엇이에요? 바른 뜻, 행동이에요. 정의는 뭐예요? 바른 관계에서. 그 다음에 진실함은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 바른 관계, 바른 마음. 이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21절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에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본다고 하면,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놀랍구나. 히스기야의 개혁이 형통의 열매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형통의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온전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했던 것을 봤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넘치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지고 저를 써주세요. 제가 어디서 일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일할 것을 찾고 하는 거죠. 또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기쁨의 드림, 넘치는 헌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들 앞에 주어질 때 그들은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간 거죠. 이게 형통의 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개 없이 형통할 수는 없어요. 회개는 동시에 자신의 삶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역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보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합니다. 마음과 행동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므로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역 방식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도화했어요. 행정 아주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이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니까 다 은혜로 덮어가고 넘어가고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일수록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해야 돼요. 한 틈에 빈 틈이 있어서도 안 돼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또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회복과 개혁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회복과 개혁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개혁돼야 될, 회복돼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말씀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뜻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형통하게 사는 길은 오직 주님께 돌이키고 또 성심으로 불러 세우신 자리에 충성하며 또 모든 일을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반드시 선함과 정의와 또한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온전히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처럼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